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있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바른 믿음 안에서, 종말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구원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협박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면 충분하니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여 기도하는 장면과 가룟 유다로 인해 공백이 생긴 12사도 중 다른 한 명의 사도를 새롭게 선정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기념하여 만들었는데 실제 그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 움직이지 않았기에 거기서 역추산하면 대략적인 그들의 처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아래에는 주로 부엌이나 침실 같은 것이 있고, 우리로 따지면 2층은 기둥이 없는 큰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서 매우 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은 그 조그만 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좁은 공간에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나 모임을 하기 적당한 2층 거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11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또 그 외에 12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모여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의 기록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던가 제자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명함으로써 별걸 다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이런 기록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의사로서 이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참여한 명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참여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초대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 후반기 사역부터 동생들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가족이 사역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자이지만 저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저의 아내이고 이어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끼리 하는 말 중에 설교로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이 불신자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무슨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생을 살지는 않지만 가족들은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 설교도 평가자의 입장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도 가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선지자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더라도 고향 사람들은 그의 어린 시절이 투영되어 보기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나중에 목숨을 내놓고 사역할 정도이니 진짜 예수님을 형님이 아닌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리가 무려 120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추종자들이 아니라 모두 진짜 제자로서 죽음도 불사하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로마의 반란을 도모했다는 제목으로 죽은 예수님이기에 언제든 그들을 폭도로 몰려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모두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배반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될 줄 몰랐고 그리고 시편을 읽은 누구도 그 이후에 시편을 읽은 누구도 이것이 미래의 예언인지 몰랐습니다. 이 기록이 예언이었음을 후대가 아는 것은 예언의 성취가 되어야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언이 맞고 틀리고를 논하려 알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들은 성취가 되어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입 이단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성취가 되면 이 말이 그 예언의 말이었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을 나타낸 모든 예언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 말 중에 피밧이라는 의미의 아람어 단어 아겔달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헬라인인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 아겔다마가 헬라어로 피밧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첨가한 것이라 학자들은 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목을 매 죽은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곤두박질 쳐 창자가 터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의 기록이 오류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그 나무에 목 매달았는데 그 줄이 끊어지면서 몸이 떨어지며 바위나 뾰족한 곳에 박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이런 부분도 의사 누가의 기록이라서 법의학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성경 저자들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면들입니다.
20절의 기록도 시편 69편과 109편에 예언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본래 69편은 아이도벨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저주하는 내용으로 쓰인 것이기에 다윗이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이 시가 예언이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109편도 원수에 대한 기록이지 가룟 유다를 예상하며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예언은 성취되어야만 알게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주재 아래 가룟 유다를 대체할 제자를 제비뽑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여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 정말 제비뽑기가 성경적으로 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가 뽑히더라도 문제없는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을 사람을 정할 때 무작위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뽑히면서는 안 될 사람이 뽑혀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그때 제비를 뽑아야지, 무턱대고 후보를 추리지도 않고 뽑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냥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중 2명을 추려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21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1절에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전부터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 때부터는 뭐예요? 그 이적을 보고 왔다는 게 아니죠. 이적을 보고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 이후에는 이적을 보고 따라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진짜 죄를 회개하고 나온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제자로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제자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증언할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도망간 자들이 많았기에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라면 잡힌 때는 도망갔더라도 후에 정신 차리고 온 자라 하니 최소한의 의리는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기 전에 뜨겁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가 되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뽑힌지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누가 되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대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은 예수님 사후에도 열심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찐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접 증거라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서 보았던 자들에게 그들의 증거가 더욱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취가 되어야만 그것이 예언인 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비뽑기가 정말 성경적으로 되어야 한다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누가 뽑혀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뽑아야 합니다. 둘째, 뽑기 전에 온 구성원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뽑기 결과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떤 우리 사람들을 뽑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공개하고 또 그 조건에 되는 사람을 이제 후보로 놓고 정말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인간의 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믿고 신뢰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버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미래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